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26장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75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비겁했다 이런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성경을 잘못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비겁하게 살아도 혼자만이라도 비겁하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꼭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다 도망간다고 했는데 나는 결코 도망가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먹은 것을 지키려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잡혀오신 곳을 갖다가 따라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한번 지켜보려고 예수님 있는 곳에 온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또 왜 물어봤는지 몰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죠. 자기 마음은 원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예수님 나 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맞지 않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물어봤을까요? 자기는 베드로를 갖다가 단순히 우리가 그래서 이 베드로를 딱 보면 이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해서 물어봤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를 3번 부인해야 돼. 그 부인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섭리로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번째 물어본 사람도 안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도 되는데 굳이 물어봐요. 그런데 굳이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72절에 보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앞에는 부인만 했는데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럼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맹세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절대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겠죠. 그동안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2번째입니다. 3번째는 74절입니다. 그런데 또
물어봐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는 막 더 확신해서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 알겠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야. 그래서 7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저주까지예요. 그리고 맹세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더라. 닭은 그때 왜 울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 만물을 주장한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우리가 잘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딱 울고 나니까 그때서 베드로에게 딱 생각나는 것이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딱 생각났다. 그게 만약 미리 생각났으면 고집 피우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이 하필이면 다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 그렇죠? 우리들도 우산을 가지고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딱 갑니다. 그런데 나가서 있다 보니까 비가 그쳤어요. 집에 올 때 딱 생각나. 아, 내가 우산 갖고 갔었지? 근데 우산은 이미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릴 우산이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릴 우산. 나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만 내 손을 떠나야 돼. 그러한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곁가지 지혜죠. 이게 이 모든 만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살게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한시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온전하게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혜로부터 조금 더 얻어지는 그런 삶 속에 우리들의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정죄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27장서부터 이제 나오죠. 새벽의 모든 27장 1절입니다. 새벽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이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예수가 죽어야 우리 유대민족이 다 산다. 만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가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왕으로 만드니까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하면서 너희들이 있지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가 죄가 없지만 예수를 죽이면 우리 민족이 다 살아나는 거야.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해서 안 죽이면 백성들이 예수를 다 쫓아다니면 로마가 저것들 반란을 일으킬 모양이네 해가지고 우리를 와서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대제사장이 말하면서
50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게 유익한 일이야. 너희들 그거 몰라?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어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가 죽어서 만약 우리 민족이 다 산다면 죽어야죠. 이렇게 다 동의하고 넘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게 대제사장이 자기 생각대로 이게 말한 것 같지만 그게 자기가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그 사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백성을 죄를 다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 대제사장은 나쁜 대제사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죄 없는 예수를 죽여서 막 온 민족을 살리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되도록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 사람을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비록 그 사람이 불의한 대제사장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 흠이 없는 제물이신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어서 모든 백성을 구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시는 역사 섭리예요. 가룟 유다는 그때 태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먹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게 하시고 대제사장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이것을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우리를 다 주관하신다는 것도 지금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다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학생들 항상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사건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총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